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27편의 말씀을 묵상해 볼 텐데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시편 27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편 27편은 크게 1절에서 6절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포라는 주제와 7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라는 주제로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포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며 그로 인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절은 하나님을 빛, 구원,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둠을 밝히시고 위험에서 건져내시며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근원이 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다음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과거에 자신을 공격했던 대적들이 오히려 스스로 파멸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합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라는 표현은 매우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공격을 의미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네, 다음은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현재와 미래의 위협, 즉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1절의 고백은 단순한 감정에 쌓여서 한 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군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네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네, 다음 4절입니다. 여호와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평생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건물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소망이 느껴지는 구절이네요. 다음은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초막, 장막 은밀한 곳, 높은 바위는 모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를 상징합니다. 결국 다윗은 원수들보다 머리가 더 높이 들리게 될 것이고 승리의 제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위험받을 때는 피할 곳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은혜, 축복, 긍휼을 바라는 것. 셋째는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구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의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직접적으로 간구합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긍휼, 즉 자비를 호소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네,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호의, 도움을 구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으라고 초청하셨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일방적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통하는 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 즉 임재를 거두시는 것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고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깊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해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바르고 안전한 길, 즉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였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이 시를 읽는 모든 이에게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권면하며 끝맺습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시편 27편은 두려움을 압도하는 믿음의 고백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기도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담대한 믿음의 선포와 간절한 탄원이 함께 어우러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동시에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